동등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용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맥 속에서는 아들이라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지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선포되었던 말씀은 시편 2편 7절,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온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가 다윗의 아들을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집을 지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인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한다.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렇게 7장 13절에서 사무엘 7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죠. 근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자기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합법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가 종교 지도자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냐니까 헤롯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건축되고 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 합법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표시로 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됩니까?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재판 때의 죄목도 성전 건축죄, 죄패도 유대인의 왕,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건축가로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입니까?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것. 역대하 6장 2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성전이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조건이 하나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딱 한 군데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성소,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holy place, 지성소, 제일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에게 우리의 피를 전가하고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보장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피칠갑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주님의 피로 거룩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 1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찢어진 그 몸을 뚫고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지성소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구리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특정한 장소에 거하시는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걸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 요셉, 아브라함 다 하나님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다. 이 얘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건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 작업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군림하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원수된 모든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화목한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존재 증명에 성공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건축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일은 성전 비슷한데 나머지 일상 속에서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내가 있는 모든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일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일터가 나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밖에서 만날 때도, 돈을 쓸 때도, 심지어는 놀고 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적합하신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건축해야 될 성전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를 또다시 다른 죄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하는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처소가 되기 위해서 비바람이 안 치는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 더 깎여야 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귀가 딱 맞아야만이 비바람이 치질 않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3장 6절 17절에서 너희가 성전이다 얘기를 하고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고 할 때는 고린도전서의 문맥 속에서는 공동체를 깨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고 팝을 싸움을 하니까 그것을 팝을 싸움하고 이 하나됨을 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인정할 때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100% 순종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 앞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앞에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나를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나를 너그럽게 봐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그럽게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 앞에 방패처럼 쳐져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뛰어넘어가 버리시겠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독생자의 피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지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누구도 그 성전을 부정하게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성전을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의 피로 그의 비싼 피로 세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허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 되지 않으면 떠나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피를 통하여 건축했던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시 이 땅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성전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까? 낮아지심으로, 희생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피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있는 곳에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삶에서 이루는 삶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옥 같고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천국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삶입니다. 성전 건축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우리가 나누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품고, 우리 개인이 품고, 우리 공동체가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 건축가로서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의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을 통하여서 건축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피로 세운 성전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성전 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혹시 내 삶에 성전 되지 못한 일 있으면 회개하고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데 성전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 나누기 전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함, 자기 중심적인 생각, 모든 더러움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전 건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성전되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이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 기쁨, 샬롬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으며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전 건축가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만찬하기 전에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새벽에 주님들 이 찬양을 함께 나눴었는데 같이 주의 만찬 앞에 나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에 우리 지사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고사
주님의 몸이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이 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함께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온전해지신 것처럼 저희들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고, 가다가 넘어질 때 저희들을 일으켜주시고, 저희들이 실수할 때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기필코 주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멀리 떠나서 무뎌진 우리의 삶,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같은 우리의 마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 마지막 찬양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를 품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핏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피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지고 무뎌졌던 저희들의 마음이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주신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성전, 주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